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롯은 왜 그랬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롯에 대해서 오늘 함께 집중적으로 한번 깊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롯은 소돔성을 방문한 두 나그네들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소돔성에 패역한 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롯의 집을 애워 싸는 것이죠. 그리고 롯을 향해서 두 나그네를 내놓으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과 상관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상관하겠다라는 것은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집 밖으로 나가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 패역한 사람들에게 자기 두 딸을 내어줄 테니 이들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패역한 자들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롯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집안에 있었던 나그네들, 이들은 선사들이었죠. 롯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고 패역한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림으로 그들이 문을 찾지 못해서 돌아가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돔성의 죄악이 이토록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두 천사는 직접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에게 말합니다. 롯의 모든 가족들, 즉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롯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소돔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크므로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노라 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롯은 사태가 심각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비 사위들에게 쫓아갔습니다. 지금 집에는 아내와 두 딸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결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예비 사위들에게 뛰어갔습니다. 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지만 예비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요, 비웃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농담처럼 여겼다라는 것은 아이고 아버님 우스운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더 비웃는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당시 롯이 소돔성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소돔 사람들은 롯의 말을 권위 있는 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롯은 성문 앞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논쟁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 일을 좋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소돔성의 사람들은 롯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소돔성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롯은 저 머나먼 이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나그네, 이방인 아니었겠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하란에서 얼마 살다가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와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살다가 지금 소돔으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 소돔성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부자였기에 소돔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롯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문 앞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대접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밥도 사주고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을 것입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와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롯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롯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았던 것이죠. 소돔성 사람들은 롯이 때로는 논쟁 끝에 고집을 부리면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논쟁을 멈추었을 뿐이지 그를 존경하거나 존중하거나 인정해 주지는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난주 말씀 가운데 보면 이 패역자들이 롯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는 이 말을 통해서 롯이 당시 소돔성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의 이미지로 보였는지를 알 수가 있죠.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당신 잘못했어, 당신이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런 일을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롯을 존경하거나 존중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위들이 이 롯의 딸들은 아마 굉장히 예뻤을 것 같아요.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 볼 때에 이 롯의 딸들은 굉장히 이뻤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나안 토착민들 입장에서는 셈 계통의 이 메소포타미아 출신들은 이제 인종이 다르거든요. 이 셈 계통의 여인이 바로 이 롯의 딸들 아니었겠습니까? 그 여인들을 보면서 우리와 좀 다르고 굉장히 예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라 같은 경우도 그랬죠. 그녀의 나이 65세에 애굽 왕 바로가 그냥 반해가지고, 아브라함은 또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 자기의 아내로 그렇게 맞이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심지어 이제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아비멜렉이 가나안 왕이거든요. 아비멜렉이 당시 사라는 나이가 90이 됐어요. 90이 됐는데 뿅 가버린 거예요. 너무 반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반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만큼 곱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셈족들은, 가나안 족속은 약간의 까무잡잡한 그러한 피부에, 키도 작고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셈족 계통의 사람들은 키도 크고 금발에 아주 멋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이들이 봤을 때, 이 가나안 출신 사람들이 봤을 때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이방인들은 굉장히 멋지고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만 보고도 잘한다. 사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사위들은 롯을 존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롯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고 하시니까 함께 가자, 떠나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사위들이 장인어른의 말을 존중했다면,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도 떠날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비웃었다는 거예요. 사위들에게도 그만큼 인정받지 못했던 롯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롯은 소돔성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1+1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 있죠. 하나를 사면 그 하나만 얻는 게 아니라 딸려오는 거 있잖아요. 딸려서 같이 오잖아요. 미국에서는 buy one get one free 이렇게 돼 있어요. 1+1을 하나 사면 하나는 공짜, 이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존중받으면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때로는 핍박도 받겠지만 핍박하면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이제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사자굴 안에 다니엘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해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그들이 뭐라고 우리를 무시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먼저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존중, 존경, 이것은 1+1처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당시 롯이 소돔성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천사는 롯을 재촉합니다.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그렇지 않으면 소돔성의 멸망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롯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망한다는데 어떻게 그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지체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망한다는데 지체한 거예요. 롯이 왜 지체를 했을까요? 당장 망한다는데 미련 때문이죠. 트로트 가요가 생각이 나네요. 미련 때문. 어떻게 끝나죠? 잘 몰라서. 미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련 때문에. 망한다는데 망할 것을 계속해서 미련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왔는데, 내가 그동안 이루어놓은 이것을 또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성을 떠나면 그동안 모아둔 재물과 가축들 아까워서 어떡하나. 미련 때문인 거예요. 그 미련 때문에 멸망당할 소돔성을 떠나기를 지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매달리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이고, 꽃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든다. 이 말씀과 같이 세상의 것들은 다 그거예요. 영원한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떠나기를 지체하는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들을 두 천사가 손을 잡고 끌어냅니다. 그들을 떠나기를 주저하고 있는, 미련 때문에 떠나기를 주저하는 그들을 이 두 천사가 손을 잡고 끌고 가요. 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면 이러한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지체하고 있는 그들을 그대로 놔두면 소돔성이 멸망할 때 죽어요. 그런데 두 천사는 그들의 손을 강권하여 끌어냅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미련 때문에 나가고 싶지 않는 그러한 그들을 두 천사는 손을 잡고 끌어내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어내시고 강권적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여 주시지 않으면 멸망길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내어버려 두셔서 망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끌어내는 거예요. 질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을 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물질을 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요. 그렇게라도 끌려가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안 끌려가려고 버팅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손을 잡고 끌고 가실 때는 막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어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더 좋은 길이고 더 선한 길이고 나에게 더 놀라운 복의 길이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을 보니까 두 천사는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두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당부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돌아보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돌아보지 말라. 미련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들에 머물지 말라. 들에 머문다는 것은 멸망할 소돔 성을 안 그래도 여전히 떠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떠나지 못하니까 들에 머무는 거예요. 확실히 결별하라. 소돔성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소돔성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소돔 사람들의 죄악과 함께 동화되어서 살던 너의 그 모습, 소돔성에 두고 온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다 결별하라. 완전히 결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라. 이것은 새로운 인생을 살라.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산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에 대해 천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산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는 산까지 올라갈 힘이 없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가는 도중에 멸망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돔에 미련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돔성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산으로 가는 그 길에 롯을 멸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그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천사들에게 작은 성읍인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작은 성읍인 소알. 롯은 소알성에 들어가 혹시 소돔성이 완전히 멸망받지 않으면 그곳에 가서 자기 재산들, 자기 재물과 자기 가축들을 찾아오고 싶은, 여전히 소돔성의 마음을 떠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두 천사는 롯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두 천사가 말하죠.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여러분은 왜 이 두 천사가 이렇게까지 롯을 배려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롯은 끝까지 지체하고 강권적으로 성 밖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으로 올라가야 네가 보존될 수 있다라고 그 말씀도 들었지만 산으로 가기를 거절하고, 이 소돔 땅에는요 5개의 큰 성읍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성읍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또 세 성읍, 작은 세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소알이라고 하는 이 성읍이에요. 이 소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5 성읍을 다 멸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롯 때문에 소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소알로 들어가라, 그 작은 성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롯을 배려해 주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죄악이 얼마나 극심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자기의 조카 롯을 위해서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죠. 롯이 소돔성 사람들처럼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롯은 어찌 보면 숙부인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는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이 믿음이 있어서 산 게 아니에요. 의인이었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롯의 모습을 보면 의인으로서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아요. 정말 의인이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만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롯이 이렇게 목숨을 구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중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을 살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롯이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이나 또 이웃이나 일가 친척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23절 이하를 보면 롯이 소알까지 들어간 것은 꼬박 하루가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소돔에서 소알까지의 거리는 약 30km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 소알은요, 소돔에서 고모라까지 15km, 고모라에서 소알까지 15km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자, 원래는 하나님께서 당장 롯이 나와서 산으로 올라가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지만 하루를 늦추신 것이죠. 이 롯이 소알성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늦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롯이 소알성에 들어갔을 때 해가 돋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돋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내십니다. 이 유황과 큰 불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큰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있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화산이 폭발하게 하심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엎어버리신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땅 아래로 내려가 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큰 지각 변동에 의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발전된 그 두 성읍이 땅 아래로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 버렸던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때의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사해가 형성이 되었을 것이다. 이 소돔과 고모라 옆에 사해 바다가 있거든요. 죽은 바다. 사해 바다는 해수면보다도 약 400m 이상 낮아요. 해수면보다도 낮아요. 그러니 그 사해 바다에 모여든 그 물이 밖으로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해 바다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또 염분이 굉장히 높은 그런 바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26절을 보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골똘히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롯의 아내에 대한 성경 그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 롯의 아내가 막 도망가다가 뒤를 갑자기 이렇게 봤는데 보는 순간 착 소금 기둥이 된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롯의 아내가 소알성에 딱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졌는데 이 롯의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것을 골똘히 보았던 거예요. 왜 골똘히 보았을까요? 미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고 저기에 내 재산이 있는데, 아이고 저기에 내 가축들이 있는데, 아이고 저기에 내 일가 친척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여전히 미련을 떨치지 못했던 그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같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저 소돔 땅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그 롯의 아내는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그 재앙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는 27절과 2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시 거주했던 헤브론과 이 소돔과의 거리는 60km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60km 떨어져 있는 곳을 우리 두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한 20-30km도 보기 어려운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저 소돔성에 있는 저 먼 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 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10명만 있어도 저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중보기도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소돔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보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저 땅에는 내 조카도 살고 있고 또 롯의 아내도 살고 있고 롯의 딸들도 살고 있고 결혼한다고 하는데 그 사위들도 살고 있고, 롯이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롯 때문에라도 의인 10명은 있겠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 이 아브라함이 의인 10명까지만 얘기한 것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정작 소돔에는 의인이 없었던 것이죠. 롯조차도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정도였으니 소돔이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롯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자, 2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구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은 목숨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생명을 구하여 주셨을까요? 롯이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죽게 되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마음이 이어지는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친밀한 친구들, 이 관계 속에서 보면 눈빛만 봐도 저 친구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할까 대충 우리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이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죠. 나의 벗.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정말 나의 벗으로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물론 완벽한 삶을 살아내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 아프게 하지 않으시려고 롯이 의인이어서 롯을 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아파할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또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구한 롯은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그 충격이 컸겠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는지를 이 롯은 알고 있잖아요. 죄 때문이라는 걸. 근데 이 소알도 죄악의 도시이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소돔 땅 근처에, 소돔 땅 안에 소돔과 고모라 말고도 아드마, 스보임, 이 두 도시도 있었거든요. 이 두 도시도 함께 멸망당했어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말씀이 있거든요.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에 아드마와 스보임도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이 도시들 다 죄악의 도시들이었어요. 그리고 소알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롯이 그곳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곳은 남겨두었어요. 그런데 롯이 가만히 그 땅에서 잠시이지만 살아보니까 소돔 사람들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죄악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 겁이 날 수밖에 없죠. 야, 이곳에 있다가는 또 쫓겨나고 나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롯은 두 딸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라는 것은 두 천사가 처음에 했던 명령이었죠. 그런데 롯의 모습을 보니까 산에 올라가기는 했는데 굴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두 천사가 산에 올라가라고 했지 산에 있는 굴에 들어가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가라고 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충격이 너무나 큰 나머지 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는 그동안 애지중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리자 깊은 절망감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굴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것은 그의 그 심리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전혀 삶의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담을 쌓아 버렸던 것이죠. 절망감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버리면 새로운 삶이 그에게 주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그 롯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목숨을 건진 두 딸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깊은 절망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굴 속에 들어가 세상 밖으로 나오지를 않으니 두 딸도 절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두 딸이 꾀를 내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하여 후손을 이어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각각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그래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과 베남미였습니다. 모압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베남미는 암몬 조상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롯은 전혀 그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술을 진탕 먹고 딸들과 동침하여 딸들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롯의 이야기는요, 이 이후로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처음부터 등장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존경받고 존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숙부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얻은 사람이 롯이었어요. 그런데 롯은 여전히 세상에 그러한 그 좋은 것들, 세상의 쾌락에 여전히 관심을 두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 소돔 땅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이 많아져서 두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때 이 롯이 택한 곳은 보기에 좋은, 또 소문을 들어서 살기 좋은 땅이라고 여겨졌던 그 소돔성을 롯은 택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십수년간 함께 살면서 그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갔던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나,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이렇게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세상이 또 어디 있을까
하면서 그들과 함께 전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는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였을 때 그는 목숨을 구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성경은 그가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들을 했고 또 어떻게 죽었는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내가 너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데 너 왜 그 지경이 됐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를 내어버려 있었던 것입니다. 롯이 왜 그랬을까? 롯이 왜 그랬을까? 성경은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는 사람의 마지막은 이럴 수밖에 없음을 롯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모습은 딱 어떤 분들의 모습이 생각날 정도로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정쩡하게 걸쳐있는 모습, 하나님에게 속한 것 같으면서도 아닌 모습, 세상에게 속한 것 안 같지만 때로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도 함께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원하는, 소원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소원하면서 사는 그 모습, 이것이 롯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롯의 마지막이 좋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롯은 그것을 못 해낸 거예요. 그러니 어정쩡하게 살다가 이렇게 비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롯의 삶은 그의 그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전쟁하고 시비하고 그러다가 망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정쩡하게 우리가 걸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주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아브라함처럼 실수해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한쪽 발에는 세상에 걸치고 한쪽 발에는 교회에 걸치고 이래서는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고요, 하나님께는 당연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존중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싸워서 당당하게 이기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똑같이 왔어요. 그런데 롯은 완전히 그 인생이 망가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모습은 아브라함과 같이 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하면 결국 롯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도 늦추시고 또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라는 우리 찬양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